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소명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연결점 안에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좋은 일, 또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에베소서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말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기초는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숨겨진 기초와 또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나,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보실 때 어떤 책 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책 이름이 교회론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나요? 별로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에, 내 믿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실질적으로 내 삶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뭐 이런 그 영적인 지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요, 뭐 신학책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내 삶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듯이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내가 오늘 나에게 닥친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힘든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떠나기보다요, 교회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만 떠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도 힘들어서 교회 떠나시는 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우리에게 걸림돌이고 또 숙제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에 가니까 상처받고 실망해서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는 다툼도 있고 교회에는 비방도 있고 교회에는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도 있고 미움도 있고 파벌도 있고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물론 다른 분에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렵게 하는 분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어쩌면 제가 목회를 제대로 안 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러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옆에서 대하는 우리의 순식구들, 또 우리 같은 사역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심지어는 저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성경으로도 기록되고 또 소아시아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고 또 아주 학식이 높고 또 설교도 잘하던 아볼로가 처음 세웠던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모델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자, 후에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목회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서로의 다른 교회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또 그런 성격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쌓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그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는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늘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내의 문제를 보면요, 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가 뭔가를 분명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무엇을 아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 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간 자들도 있고 교회 내에, 또 6장 4절 5절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시기, 분쟁, 비방, 사악한 의심에 빠진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교회 내에 다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앞구절에 보면 뭐예요? 교회 내에 뭐가 있냐면 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맹수가 있고, 또 교회 내에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맹수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각각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고 교회가 굳어지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 어딘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는 마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과 같은 산물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예, 제 질문에 힌트가 있었죠. 누가가 썼죠. 그럼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사실 이 두 책은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을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는데, 용어 뭐도 그렇고 또 쓰여진 형식도 그렇고 특별히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교회가 잉태되는 것이 이렇게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을 보세요. 가난하고, 또 로마의 치하에서 무력하고, 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 헤롯의 공격, 그런 음모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태어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잉태하셨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깨끗하고 고상하고 죄 없고 문제 없고 싸우지 않는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쩌면은 교회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은 오히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잉태케 하셨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교회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교회가 자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전략은요, 그냥 다 온전한 사람만 모아놓고 완벽한 곳에서 문제가 없고 공격이 없고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략 자체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전략 자체가 바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물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꿈꾸고 또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이루어져요. 마치 우리가 큰 돌로 된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게 쉽게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죠. 힘을 주고 정말 악을 쓰고 온 힘을 다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밀다 보면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서서히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뒤집어져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거기서 변화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씩 변화돼요. 정말 180도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보면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히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같아도 이 교회 다니겠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다 상처 안고 살아가고, 어쩌면 정말 스스로를 내보이기 어려운 추한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의, 또 교회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반쪽짜리 믿음,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회중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낳으신 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죄짓고 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황스러울 리만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이루어 가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7 촛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불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희망일 뿐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빕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것은 거기에 정말 세인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신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만 쓴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놓고 쓴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세상의 소망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표현들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En Christo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 많아서 제가 찾으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서 여러 번 쓰는 거는 별로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다른 표현을 써서 좀 다양하게 그래야 읽기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한 절에도 막 2번씩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도 내 주머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낭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거기에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던 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건 간에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생명력과 같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제 자신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라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70년 동안 안 변했는데 변하겠냐? 아니면 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강해의 제목을 말씀을 살아내다 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두람노 잡지에서 요청이 와서 도올 김용옥 씨가 쓴 요한복음 강해에 대해서 비평을 좀 해달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진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아주 뛰어난 동양 철학자이기는 해도 사실은 좋은 신학자는 아니고 더욱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쓰는 것 자체가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틀렸으며 또 이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책을 뭐 9,000불어치를 샀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혀 주변 얘기만 다른 얘기만 하고 진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거는 그 용도는 뭐 이렇게 쓰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경건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게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민은 하고 토론은 하고 비평은 하는데 순종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자체를 놓친 접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야말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백날 많이 읽어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요, 미래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내가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반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라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실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모습과는 어쩌면은 오히려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할 때는요, 아주 조건이 완벽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만 있고 그런 데서 잘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장애물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하게 돼요. 그게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즉 행함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이고, 단지 균형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고, 그것이 곧 교회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절에서 마지막쯤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이기도 한데, 악시오스는 뭘 가리키냐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정확하게 맞는, 다시 말해서 그 균형 저울 같은 거 있죠. 양쪽에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납을 놓고 또 한쪽에는 뭐 쌀이든 아니면 과일이든 이렇게 놔서 똑같은 무게를 갖게 해서 그게 균형을 이룰 때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것을 헤아리는 그 저울과 같이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 균형이 맞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식이 넘쳐도,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학교에서 교회로 뛰쳐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편에서 변증학도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어떤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는데 머리는 계속 차오르고 머리는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 그 균형을 가리켜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균형이 맞을 때 자라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좀 주저하긴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소명을 감당한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했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지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요. 물론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둘 다 쓰시겠다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행함이 있는가? 1절에서 3절에서 배우고 끝나는가? 아니면 4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 곡선들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요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괴롭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그 부담감은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해소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몇 절입니까? 3절, 12절이잖아요. 1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인데 201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제 생각에는 뭐 문법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써간 거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가운데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써간 구절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의 깨달음에 있어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각 가운데 둘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서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선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고민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라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아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 질병 가운데서 어쩌면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렇고 또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도 많이 그러는데 그의 편지를 받고 그 시를 읽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을 떠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분이고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분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시편 기자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낭망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낭망하고 있지? 여러분 왜 낭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나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족과 나의 문제와 나의 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자꾸 주변부로 밀어놓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에요. 이 말 표현이 사실은 오늘 구절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믿음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이것만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 삶에 변화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요. 근데 뭐가 새로워지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만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굉장히 탐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믿음 그 자체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방법만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크리스찬으로서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지금 에베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여러분 혹시 선택되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축구하고 야구할 때 동네 형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선수들을 뽑을 때 저를 제일 늦게 뽑았던, 선택되지 못했던 그게 떠올라요. 제 동생은 제일 먼저 뽑혀요. 그런데 2살 많은 저는 맨 늦게 이거 여러분 맨 나중에 선택되는 거는요, 선택되지 못한 것보다 더 기분 나빠요. 일종의 거절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생 때 미팅하다가 뭐 손수건 나누고 뭐 이런 거에서 선택되지 못한 경험 없습니까? 직장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거기서 선택되지 못한 적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절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 거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된지 안 됐는지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의미냐면 선택되었다. 그 선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고 구원을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왜곡되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부르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잖아요.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르다,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부름 받고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목적인가? 그것이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또한 말씀이랑 이어져요.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가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교회됨, 우리가 자라감, 말씀의 순종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족인데 바라보고 있는 곳이 달라요. 그러면 그 가족은 하나 된 가족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기사였냐면 아들이 대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이 유흥비로 쓰려고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친구랑 짜고 자기 친구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아들 납치됐으니까 돈 갖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그 아들이니까 돈을 갖고 왔죠. 결국 그 돈을 누가 쓰냐면 아들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걸렸죠. 아들인 거를 밝혀놨고.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한 가족인데 속고 속여요. 같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구체적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렀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명칭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그 목적,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하나님의 덕을 찬미하고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은 정말 욕심쟁이, 그냥 그분만 다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종처럼 그분만 높이는 그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일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대치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일치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소명대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더 많이 갖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할 거고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거고 네 자손을 위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개인이 품을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면서 남 속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나의 교회됨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 그것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수많은 피조물들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 세계관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한국 사람한테 뭐가 유리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대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가 되든 관심 없어요. 대선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안에서 이 시대를 보고 이 나라를 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결국 그 시선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의 문제와 나의 교회됨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와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냥 복수하고 끝났을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냐, 붙었냐,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잃었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것을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내 인생의 진면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당면한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하나님 추우니까 나 덮을 옷 하나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아닙니다. 주시려면 두꺼운 오리털 잠바로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이 폭풍우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에 대한 비전은 개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멋진 건물을 짓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자라나면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란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했던 게, 아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11번 나왔죠. 근데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앞에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11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11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11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의 부르시는 파트, 또 우리가 응답하는 파트로, 말하자면 똑같은 비율로.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일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 비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고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남처럼 풍요롭지 못할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그러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온화하고 비닐하우스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내 옆에는 천사 같은 사람만 있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과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황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안 될 때 결국 본질이 남아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안 돼요.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는 뭐가 남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왜?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건덕지가 없어요, 내 상황에서.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말씀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의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것은 내가 자라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비전,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오늘 내 삶을 다시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